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0품 제27장 공부하십니다. 이제 마령교당에 가신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마침 오종태 형타원님이신데 오종태님하고 그 언니 오총수님의 아버님이 대전산을 배우러 왔어. 배우러 온 이유가 있어. 그것은 이 두 자매가 원불교 조물신을 헐란다고 그러니 이 일 어쩌리까? 당신은 결혼을 시키고 싶어. 이 두 자매가 꼭 조물신만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후사를 다 책임지시라고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법문이에요. 이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오종순, 오종태 이 두 쌍둥이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집이 가난해.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했어. 그런 정도로 가난해. 그러죠? 우리는 중퇴한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중퇴를 했어. 그래가지고 전주 제사공장에 가서 3년간 근무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연구회에 왔어. 소식을 듣고 불법연구회에서는 이 학원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한단다 그 말을 들었어. 두 자매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고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랬어. 근데 불법연구회에서 이렇게 남녀 청년들을 다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킨단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거기를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학자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입교하고는 조금 있다가 도로 전주 제사공장으로 갔어. 그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이 신용조합, 우리 저축조합에다 저축을 해. 와서 조물실 할 때 원불교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다. 그런 말이야. 상당히 장하지요? 장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와서 조물실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학업을 하다가, 그 언니는 하필이면 또 폐결핵이 됐어.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치료했으니, 났으니까 또 갈란다 그런 거야. 났으니까 부모는 거봐라. 그러니까 너 시집 가. 그래서 나 시집 안 간다고 또 가서 그래 또 가서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폐병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부르면 그냥 갑자기 열반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열반을 하게 됐어. 그러니 참 그 대종사님 생각해도 짠한 일이죠. 아주 그런 신성으로 와서 공부한 애가 그랬으니까는 아주 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물신을 이제 서원도 안 하는 때니까 학교 다닐 때니까는 근데 전물신 정녀로 등록해 줘라. 헌거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라고 그래요. 그런 전물신 정녀로 등록이 돼 있어요. 종수님이.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신 분들인데 이 대중사님께서 오종태님은 제가 이제 오종태님 오래 계셨으니까 형타원님이라고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정화사에 근무할 때 정화사 근무는 사무실이 없으니까는 조실 응접실에서 사무를 보는 거야. 거기서 책상 하나 내려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감수위원회, 정전 감수위원회도 하고 다 했어요. 조실 응접실에서. 그게 정화사 사무실이고. 근데 거기 제가 혼자 앉아있으니까 이 형타원 오종태님이 오시는 거야. 영산선원에 계실 때인데, 성산선 원장으로 계실 때인데, 오셔서. 뭐들 오셨는가 하면, 다음 법회에 당신 설교 차례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설교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 나는 사문 보고 있고, 당신은 설교 메모하고, 그러다 나한테 하는 말이요. 나를 부르셔. 예. 설교는, 자네도 앞으로 설교할 텐데, 선을 닦으면서 한 생각이 떠오르니, 그것을 말해야 돼. 그 말씀 하시더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선을 닦다가 그렇지 하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가끔 나요. 그것을 잘 체계화시키고 뒤적거리면은 좋은 설교안이 돼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야. 형타원이 여자보고.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나도 유성 출가했어. 그러시더라고. 부처님처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도 유성 출가했어. 도저히 부모님께서
그때 다 사상들이 출가가 다 뭐예요? 현모양처, 현명한 어머니, 아주 그 순한 그 부인, 그것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해 남은 것은 그야말로 사슬을 끊고 부처님이 유성 출가한 것과 똑같다. 나도 유성 출가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근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었는데 아주 그 언니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에서는 이 백절불구로 서원정신, 백절불굴, 우리가 서원이 있죠? 그 성불재중의 서원이 쉬거나 잊혀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성불재중의 서원 그대로 백절불구로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서원을 세웠는데 경계에 따라서 늘 잊혀지고 오히려 한 세월 동안 딴짓거리 할 수도 있고, 세워서 이러는 사람 보면 이 공부하다가 그냥 쉬어버리고 저리 가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또 정신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쉬었다 하다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한 번 서원 세운 일을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백절불굴이라 그 말씀이죠. 어떠한 경계를 채울지라도 백전백승의 그런 신념으로 성불재중의 신념을 키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또 이 당연사일지라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있어. 그런 일은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도 한번 이런 장이 나왔었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되 책임지지 못할 일은 반드시 책임지면 안 된다. 그런 법문이 먼저도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책임지세요, 대무사님께서. 이게 종수는 곧 돌아가실 양반이에요. 대종사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책임을 지라 하니 어쩌겠어요. 그 외의 일도 그렇지만은 이게 최후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인데,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걸 어떻게 내가 책임지냐, 그 말이요. 예, 책임은 본인한테 맡기고 우리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잘 정성스럽게 살펴주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 여기는 당연사일지라도 책임지지 못할 일은 책임을 지지 말라, 그러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실습품 제28장. 임칠보아님이 대종사님을 당신 사가로 초청을 해서 좀 왕림해 주시라고. 그런데 이 임칠보아님이 이름도 좋죠? 칠보라고 그러잖아요. 칠보아 이름이요. 아주 원님은 손자든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상당히 부유했어요. 임칠보아님 부유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위가 있는 가정이고, 원님은 따님이요. 원님 따님인데 마산에 사시는데 17세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공하지, 이제. 불공을 한다 말이지. 이제 따님도 정물신 했는데 그만에 중도에서 하차를 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원불교에 아주 완전하게 회양을 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배웠단 말이죠. 이 어른은 주세불이시다. 불교를 신봉하고 했었지만은 주세불이 오셨구나. 부처님 다시 오셨구나. 이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됐어.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을 신봉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초량교당을 세웠어요. 이 부산 일대의 최초 교당이 당리 다대인데 초량교당은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심교당이었죠. 그 당리 다대는 아주 끝까지 약세고 초량교당은 부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교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량교당을 세우신 분이 이 임칠보아님이에요.
그 후에 초량교당이 완성되니까 초량교당은 다른 교당은 다 집을 사서 했는데 초량교당은 집을 우리가 지었어요. 법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초량교당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그 옛날 초량교당 가보면 우리가 지은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전부 일본식으로 지었어. 유리창으로 그냥 전부 지었어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초량교당을 완성하고 마산에 또 교당이 없다는 걸 알고 마산에도 처음에 교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유공인이죠. 교당을 세울 만한 공덕주를 대무사님께 만나신 거야. 그죠? 벌써 사람 하나 만나면 이게 누구라는 걸 아시지 않아? 근데 그런 공덕주를 또 만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집으로 초청을 했다 그 말이야. 왕유해 주시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의 부군도 나를 그렇게 환히 봉대할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칠부아님이 그러면요. 보서 다 논의를 해서 와주시기를 원을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시기로 해서 결정을 보시고 나가셨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하신 거예요. 이 임칠부아님 댁으로 가신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를 대해가지고 이렇게 그가 모든 희사심과 공부심을 잘 뜻대로 발양해서 원불교 교단에 큰 덕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시오. 그런데 그렇게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 번 물어보셔.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신심이 나는 거야. 그렇게 아주 탄탄한 교단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백교, 보천교라는 종교는요, 정상교 교파인데 정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조천자가 이제 보천교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신자 수가 600만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로 그랬는가는 몰라도 600만 신자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호통할 만하죠. 근데 이제 재정, 여색 이 두 문제가 있어나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백백교도 그렇고 보천교도 그렇고. 그런데 외정 일정에서 탁 막아버렸어. 사도 취급을 해서 아주 억제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죠. 그죠? 우리 원불교는 아무리 수적거려봐도 이런 문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대무상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하되 정당한 일이면 누구도 억제하지 못하리라. 이런 신념을 하시니까 어찌 감히 불법 연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이와 같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백백교, 보천교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무사님은 훨씬 더 이렇게 남녀 문제라든지 이게 남이 볼 때 가차이 보이는 이런 것을 존절히 하셨어. 그러죠? 남이 볼 때 좀 가차게 보인다. 이런 것을 말 듣지 않도록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어쩐가 하고 또 물으신 거예요. 여러 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합니다. 그걸 대중이 알아 또. 대중이 알면 그렇게 소문이 나. 그죠? 대중이 알면 꼭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가셔. 이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게 방비를 하시고 운심처사를 했다. 아주 조심스러운 때예요. 그때 원불교가 그때 조금만 비뚤어지면 이 보천교 그런 상한단 말이죠. 대중의 눈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회회교 이런 4대 종단은 세계적으로 큰 종단이니까는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져 버려. 그런데 아주 초창기 교단은 허물이 없어서 덮어질 수가 있어. 그죠?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촛불같이 광명한 것이 없지만은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아주 조심했다 그런 말이죠. 아주 조심했어요. 이
소나무가 큰 노송들이 막 우거져 있는데 새로 솔잎에서 싹이 나고 이제 조그마한 소나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밟히기 쉽죠. 한번 밟히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풍화등과 같은 그런 위기가 대종사님 당대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원불교가 있으면 지금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외정하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흠을 잡는 시대였거든요. 이런데 운심처사가 참 어려우셨을 거다. 그렇게 아주 그 모범적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원불교가 한국의 4대 종교가 되었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되지 않아요? 또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실지품 29장. 참 우스운 사람이 온 거지요. 한 사람이 와서 제자 되기를 원했다. 제자님께 해안으로 보시니 장사치요. 장사치가 왔는데 그 입교를 허락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명까지 다 구상을 하셨어. 어떻게 되면 일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간다. 날일 갈지 이렇게 지어줘서 날일 갈지 하루 만에 간다. 큰 이제 이 법명까지 받고는 금방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안 들어주니까 해가 지기 전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야. 대종사 해안으로 그 거짓말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처사하셨나. 안 돼. 그 죄 짓지 말고 그냥 가. 이랬을지도 모를 일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러냐. 그럼 입교를 시켜주었어.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대종사님 법자가 되기로 왔습니다. 이 말에 대한 보답이요. 그죠? 제자가 되기로 온 사람을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수락을 하셨어. 일단 그래라. 그런데 곧 거짓말로 나갈 사람이라 방편이지 않아. 그러니까 법명을 일지라 지어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루 체기 전에 가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차비요. 그죠? 저가 나를 속여. 지금 속이고 있어. 그래서 알지요. 속이고 있는 걸 알지.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차비는 그와 같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원하는 바는 원하는 바대로 수용해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저가 원하는 바는 원하는 바대로 다 수용해 주시면서도 저 그릇된 바는 그릇된 바대로 취사를 하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얼른 경계에 당했을 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취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래 닦아놓은 지혜가 없으면 그리 안 되는 거죠. 예,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 말씀 속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저 전파련 검사 있죠? 전파련 검사로 지금 우리 국회의원 나가신 저 오빠죠? 오빠요. 이 전성환님, 저 북일교당 노사님 동생. 그 8현이요. 8벌자 나타날 현자. 8번 만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 전파련 검사가 8번 만에 검사가 됐어. 그러니까는 나와서 본명지로 왔는데 8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 근데 그가 검사 될 때 8번을 시험을 봤어. 7번을. 그래가지고 8번째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그러죠? 그런 이름에도 이렇게 다 아시고 지으면 의미가 있지만은 모르고 지으면 의미가 별로 없죠.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잘 지으려고 법석을 피우죠. 그냥 점쟁이를 몇 번을 찾아가고 또 법명을 주면 그 법명 가지고 점쟁이한테 또 가. 이 법명이 좋냐 안 좋냐. 이러니 그 법명을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법명 소리가 뭐지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듣는다고 말씀이죠. 근데 이 법명은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름이라는 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나쁜 사람일지라도 나쁜 꾀를 가지고 온 사람일지라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섞지 않아. 그죠?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키우는데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만 보는 부모가 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냥 늘 주어받기만 하면 그거 되겠어? 사람은 능한 면이 있고 잘 못하는 점이 있는데 그걸 섞으면 안 돼. 응? 그 복도 지을 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번 선을 닦는다. 그럼 그 선으로 죄가 말살되느냐? 그렇지 않아.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대로, 선업을 쌓은 것은 선업 쌓은 대로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지 이걸로 저것이 상쇄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무엇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느냐면 공부예요. 아시겠죠?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을 내 마음 가운데 마음 공부를 잘한 분은 어부 풍파가 돌아올지라도 그 3대력으로 응하기 때문에 경하게 받고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저기 칼을 갖고 와도 칼을 받지 않아. 육조대사도 칼 쥐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조대사 같이 큰 스승도 그를 죽이려고 칼 쥐고 온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가만히 해안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갖고 와. 그 밤에 고요히 불을 끌고 기다려. 그 자객이 오기를. 그런데 자객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받지 않아. 육조대사 칼을 받지 않아. 칼을 받지 않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탁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생에 얼마 빚을 진 것이 있는데 그거 갚으러 왔냐?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됐어. 그죠? 이와 같이 그렇게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칼을 가지고 올 만한 것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죠? 그러면 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육조대사 앞에서는 제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조대사의 마음속에 있는 3대력의 마음의 실력이다 그 말이죠. 마음의 실력으로 업을 조옥받은 예가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업이 나한테 돌아와서 그 업이 감소하고 소멸되는 것은 순전히 마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변화된 마음의 실력. 마음의 실력이 없으면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화할 때,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할 때 무엇에 의해서 변하는가 하면 마음,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의해서 변화될 뿐이다. 짓는 대로 받는 것은 인과의 원리고 짓는 대로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와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닫고 훈련하는 종교예요. 결국 생사를 해탈하고 영원한 복락을 구하고 법계에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함축하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지상과 천상을 나눠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상세계예요.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다음만 그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상세계에 살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도 신법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천상세계에 살고 있는가 지상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가늠 잡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세계가 바로 천상세계로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항상 그러진 않아요. 늘 목매해 있죠. 그러면 한 생각 탁 돌리면 그렇지. 이런 감상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죠? 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론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딱 멈추면 내가 이론상을 잃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바꾸는 능력은 마음이다. 3대력이다.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공부해서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품 공부하십니다. 오늘은 실시품 제30장. 대종사님 말씀을 어째 땅에 떨어져 버리게 한 거죠. 그죠? 부처님 말씀을 존숭하게 안 받들고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러에 대한 법문이에요. 우리는 대종사님 열반하셨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한 말씀도 없다고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고 대종사님은 항상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늘 말씀을 하셔요. 그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전 대종경을 통해서 대종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고 받들고 오는 것은 내 마음이요. 이 나래를 이고 있는 제자가 대종사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받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대종사님 안 계시더라도 법문을 대종사님 바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드는 사람하고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들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불더니 그냥 하루 만에 싹 새벽에 돌아오기 전에 싹 날아가 버렸어. 이게 얼른 생각할 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그냥 신통이적으로 날려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호풍환우라고 해서 바람 불리고 비 내리고 하는 것은 도 있는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옛날부터 신통이적이라고 말을 하면 호풍환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바람 불렸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불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법문은 그런 것을 알고 배우면 대종사님 배울 때마다 그런 것만 보려고 해요. 어느 분이 대종사님 모시고 화장실에서 하필 대종사님을 만났어. 밤에. 근데 갑자기 환해져 버리더래. 화장실이. 그런 것을 봤지만은 그 서면에 안 나왔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원불교에서는 바라지 않아요. 왜 바라지 않는가? 그거는 이 사회생활을 도우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리고 법을 배우는 사람이 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맨날 그런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사님께서 처음에 회상을 이루실 때 도를 증득하셨는데 이론의 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을 닦으려고 않고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뭘 알아보냐? 위로 받드는 신만 받들려고 하지 이정만 보려고 그러지 마음을 회양해서 찾을 줄을 몰라. 제자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게 대부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대부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엿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만 엿보는 사람들을 정법회상으로 가려면 참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가르치면서 행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 원불교 교단 역사가 그리 돼 있어요. 아주 처음 초창기 때부터 대종사님이 열반하실 때 그 역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순리자연하게 순서에 의해서 제자들의 발급을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화를 하셨어요. 근데 대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떳떳한 길을 일러 주었으나 그 길을 받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하니 그 죄가 더 크다. 허물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니? 하고 물으셨는데 제자가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가 내가 그전에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는 그걸 몰라보고 일이 됐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와서 참여를 하는 말씀을 사놓으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으로 타 일렀으나 너가 듣지 아니하더니 오늘 와서는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하니 허물이 더 크다. 그러셨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제자들이 대종사님이 행을 치는 모습에 가서 신통이적, 경이적인 신이한 사람이 평소에 볼 수 없는 자연현상계에서도 볼 수가 없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신이한 그런 것만 엿본다 그런 말이죠. 그거는 신통이적이라 해서 성현들은 말변으로 제일 끝에 일로 찍어버려. 제일 중심 있는 일은
진리요 마음이에요. 종교의 궁극적인, 지금은 세계적으로 불교, 마호메트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 있지만은 모든 종교 아닙니까? 종교 궁극적인 자리, 그 많은 종교들이 가고 또 가서 몇 억 년 지내고 몇 천 년 지낸 후에 그때 사람의 인지가 얼마나 발전될 것이며 발전된 인지 문명 세계에서 어떤 법이 최종적으로 인류를 제도하는가 문제죠. 그죠?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회상, 그 문명한 세계에서는 어떤 법이 과연 종교 궁극적인 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첫째는 진리요, 둘째는 마음이에요. 우주만유 진리, 우리 인성의 성품 두 가지 원리예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해결할 때 내가 부처님 되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세상이 자유와 평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원만 세계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스승을 만날 때 스승의 그런 그 경의적인 이적적인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는 성인 말변지사 제일 끝에 하는 일이니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법. 그 법으로서 나를 실질적으로 나를 어떻게 제도하시는가? 그 법으로 가정과 전 인류 사회를 어떻게 개벽해 가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달관하게 알고 그런 그 정당한 부처님을 신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부처님 말씀과 법문은 비위담, 옛날에는 비위담을 하셨지만은 비위담을 차차 없어져.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너가 지금 나래를 두르고 새끼줄을 치지 아니하면 밤에 바람이 불면 어찌할런고. 일을 완벽하게 하라. 그것이요. 근데 호남 지방에는 특히 이 지방에는 바람이 안 붑니다. 그러니 누가 괜찮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바람이 불지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불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실제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인용해서 그럴지도 몰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럴지도 몰라 이 말이 아니고 실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제자가 잘못 생각하신 것이죠. 자기의 주견을 스승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았어. 태종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지방은 바람이 안 부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죠? 자기 주견이 더 높고 더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거 자기 주견,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아주 경이롭게 보고 있는 거, 응? 그러죠? 자기는 깨닫지 못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죠? 그걸 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주견이거든. 나는 이런 것을 구한다.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자기 주견머리예요. 근데 그 스승께서 가르치는 진리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주견을 내세우고 스승의 말씀을 경홀히 안다면 그는 어느 경우에서나 제도를 받지 못한다. 제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원불교 교전을 읽을 때에도 그래요. 의심이 가. 그럼 의심머리는 풀으려고 해야지. 법이면 풀으려고. 의심머리 할 때 안 믿어버려. 에이 그럴 수가 있겠나. 이래버리니까 중생심이죠. 그죠? 교법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행적을 볼 때에도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의단을 가지고 풀어내야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참 신중을 기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참 신중을 기해서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때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돼요. 그죠? 다 그 오늘 할 일, 내가 일생 동안, 저는 이제 일생 동안 살 일이 얼마 안 남았지. 그냥 계획이 훨씬 더 치밀해. 어떻게 하면 이제 짧지 아니한 일이 인생 속에서 내가 불제자로서 해야 될 목적도 있고 또 성불까지 가야 될 서원의 원력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게가 하는 그것을 잘 맞춰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데 뭐 그냥 건강만 살피면서 사는 것이 최고지 뭐 이리 생각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러나 저러나 다 죽어. 이제 뭐 할 일이 더 있겠나. 이제 그렇게 건강만 살피면서 그냥 죽으나 새나 그냥 먹고 약 따리고 이 짓거리만 하지. 이 짓거리만 해요. 그래갖고 죽을 때 꼴깍 죽어버려. 꼴깍 죽어버려. 이러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죠? 목표의식이 있어야 죽을 때까지라도 죽을 때까지도 종교는 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죽을 때 그 정신머리를 그 행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이 종교인데 죽을 때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사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내주견 세우지 말고 내주견 세우면 성불할 수가 없어. 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워버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간을 공간을 대상 인물을 우리가 대하는 처하는 일들을 전부 부처님 말씀대로 허갈 소원과 행적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오늘 이 장은 그런 공부예요. 다음 70품 제31장 운해님은 잘 아시죠? 운해님도 모르셔? 네. 큰일 났네. 정산 종사님하고 주산 종사님은 어머니셔. 근데 늘 병약하세요. 아주 키도 조그마하시고 한눈으로 봐도 얼굴이 청으셔. 얼굴이 참 맑으시고 말씀이 참 덕담을 많으셔. 우리 할머니 그렇게 덕담을 하시고 저는 하자가 없는 어른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늘 아프시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서 세임당에 사루었어. 저희가 어렸을 때도요. 그런 일도 다 대종사님한테 보고 오는가? 이럴 정도로 사소한 일을 다 가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조실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대종사님 부를 때 조실 할아버지야. 조실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통지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다 대종사님 가서 배웠어요. 우리는 그때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형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새벽마다 조실문화를 가야 하고 추운 날, 비 오는 날 소용없어. 우리도 외할머니 때문에 원불교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 식구가 외할머니가 그냥 안 돼. 애기라도 등에 업혀갖고 기어니 가서 조실문전에 가서 대종사님 배우고 와야지.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그 대종사님께 사소한 일도 다 보고 말씀을 드렸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편지하는 순간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곧 가서 배우니 대종사님께서 다음에는 나 곁에 오지 말거라. 의사에 가라. 나한테 바로 오는 것은 길이 잘못된 거다. 왜 대종사님께 갔었어요? 대종사님께도 금산사에서 죽은 스님을 살려냈거든. 그렇죠? 그 얘기 다 들었죠? 금산사에 가 계실 때 스님이 갑자기 졸도해서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짚으시면서 잠시 뭐라고 당신이 허지니까 살아나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금산서에 잡혀갔다니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사람들 인심이 막 쏠리면은 승경들은 막 잡아가 버려요. 예수님도 그래 돌아가셨거든. 예수님도 사람들 인심이 막 예수한테 쏠려가니까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성현들은 잘 안 해요. 그런 일을 잘 안 해.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이 돌아와. 아시겠죠? 경이로운 일을 해서 대중이 막 몰려오지 않아? 그러면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돌아와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병은 의사한테 가고 마음병,
세상에 살다가 12국절을 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병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오너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인 건지, 주산 종사가 이 운해 할머니 편찮으셔가지고 갔을 때 대종사님 말씀하고 그 외에 처리한 내용을 주산 종사 둘째 아드님이 기록으로 남겼어. 그 상황을 기록으로 쓴 것이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요. 뭐라고 기록했나? 나를 만약, 대종사님 말씀이요. 그 주사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 대종사님께서 나를 만약에 기특한 술법이 있어서, 특별한 무슨 술법이 있어. 주문을 외우든지, 이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든지, 특별한 술법이 있어서 사람의 병을 잘 고치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선생으로 믿어왔으면, 나를 그럴 사람으로 믿어. 대중이 병도 낫고 죽은 사람도 깨어나게 하고 이런 선생으로 나를 믿어오면 그 묻는 것도 적당하지만 믿어왔으면 운해 할머니가 위독합니다. 대종사님 어찌하리까? 무리로 갔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 나은 사람도 고치고 이러는 분으로 믿어왔다면 그 문의하는 사람은 그것도 지당하다. 그러죠? 그렇지만 쌀을 구하는 사람은 싸전에서 구하고 이 말씀이에요. 쌀을 구하는 사람은 싸전에서 구하고 병이 난 사람은 의사를 보여야 하고 점을 칠 사람은 점쟁이한테 가나니. 그러죠? 점을 치는 사람은 점쟁이에게 묻나니 어찌 쌀을 구하는 사람이 고깃전에 와서 구하려를 하는가. 그러죠? 쌀 파는 사람은 싸전에 가야지. 쌀 팔 사람이 고깃전에 가서 쌀 팔으시오 하면 말이 돼? 그러죠? 그 상점이 있어. 대종사님 상점은 진리 공부, 마음 공부하는 상점이야. 근데 그 상점에 가서 신통 이적을 부려달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될 일이죠? 나는 육신병 의사가 아니니 이후에 마을 가운데 너희가 사는 주변에서 12예를 알지 못하여 병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문의하라. 그것을 고민을 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고치려거든. 그러면 부모 입장에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고 싶고 선행을 하고 싶은데 어쩐 일인지 나도 모르게 나쁜 데로 가. 나쁜 것이 더 좋아지고 나쁜 데로만 차고 내가 가죠. 이것을 어쩌리까? 그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고쳐지지가 않아. 내가 나를 고치려 할 때 고쳐지지가 않아. 또 내가 무엇을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특히 사후일, 내가 죽은 후에는 어찌 되리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쩌나요? 그러죠?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창조되었나요? 우주와 같이 이렇게 크고 신령한 이 물건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그건 다 의문사항이죠. 그죠? 이런 의문사항, 마음에 어떻게 허리일까? 무엇이니까? 그럴 때 나에게 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요. 주사님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이런 이제 문명한 세상은 아주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뭐 다 전문화돼서 그 일에 밝은 능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 그 사람한테 가지. 그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도 병 낫는 것을 능력으로 행사했어. 병 있는 사람 다 나에게 오라. 그러죠? 나병 환자도 낫죠? 병 나은 사람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천도교 최소원 신사도 너에게 병 나을 처방을 주었다. 네가 다른 창세는 고통스러운 병을 낫도록 하도록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느니 상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도통을 하신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 하늘에서 나에게 병낫을 능력을 주셨다. 이게 아닙니까? 그럼 최소민 신사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최소민 신사는 대종사님 전신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나 말씀으로는 상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나중에 고요히 그 상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 상제는 누구신가 하면은 내와 내 신령스러운 마음과 천지신명이 하나로 된,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에 나 홀로 있을 뿐이다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진정한 내가 이 방금 오도한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진리적인 나가 이 깨달음에 있는 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한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마음 공부를 잘 닦으면 법신불 이론상이 참으로 내 성품의 이론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닦을 때도 그래요. 안으로만 내 안에서만 닦으려면 손이 잘 안 돼. 이 크신 성스럽고 거룩하신 법신불 이론상 나와 함께해. 흔연히 하나 된 그런 심경으로 고요히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손이 저절로 잘 돼요. 안 돼요? 손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 말 듣고 그대로 좀 해봐요. 응?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안 되니까 내와 법신불 이론상이 둘이 아니셔. 사은과 내가 둘이 아니여. 그런 둘 아닌 자리에서 잘 닦으면 이미 내가 큰 신령스러운 그런 부처님이 되셨는지라. 그게 돈수라 하는 거죠. 문득 내가 진리가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진리시로구나. 누구는 그래요. 이 어묵동정 간에 모든 일을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를 다 진리께서 하신다 그러거든. 그러면 군뱅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아시고 내가 하는 것도 진리가 아시고 서양 사람도 하는 것도 진리가 다 아신다면 어떻게 진리께서 그 일을 다 하신다냐. 그러죠? 천만 생명이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각자별로 생각하시는 것도 진리께서 다 아셔. 그러죠? 그러니 답답하지. 그 진리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성품과 진리가 둘이 아니요. 그런 진리,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나의 진리가 성품이시거늘 멀리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멀리 위에서 나를 관조해 보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는 틀리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로 진리시다. 이것을 오득하고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고대로부터 종교는 주술로 육신인을 나섰어요. 고대는 약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주술로 나서 막 무당이가 징거쟁구 하면서 막 병 낫는 주문을 외우고 또 막 주문을 그냥 일생 동안 주문만 외야 하고 주력을 얻어 하고 병을 나서 그런 걸로 해요. 그것이 종교였어. 고대로부터 종교가 그렇게 차곡차곡 발전했어요. 아주 고등 종교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으로 병을 낫는 그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가르침을 받겠어요? 못 받죠. 그릇이 자꾸 어두운지라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대종사님의 교법은 이론상을 진리적으로 성품과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고등 종교예요. 문명한 우리 인류 사회를 제도하는 그런 종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고대로부터 종교는 주술로 육신병을 치유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많이 과학적으로 밝아졌어요. 이제는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가? 아인슈타인부터가 거절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시다. 이렇게 본 거죠.
아시겠죠? 따로 별도로 신이 없다. 이거를 개창한 분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이 상대성 원리를 말하면서 그런 것을 다 상대성 원리로 증거했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 계실 때 그 스님 한 분이 졸도했는데 살려낸 일, 그 일로 그 금산사 서해 갔던 일, 그죠? 그런 일을 계승하면 안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그런 교법으로 그런 교화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원불교는 법 있는 회상이다. 원불교는 참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회상이고 그 과거로부터 전래해온 불교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신 종교라고 하는 건 자타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교세는 비록 약해도 그 내용적인 진위가 전부 충실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리 된 거란 말이죠. 이제 황희천님이 또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 기록을 갖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이천님은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하면은 황희천 회고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 대종사님 말씀에 내가 약을 주면 실로 병을 나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반드시 종사님께서 약을 주어 병을 나았다. 이렇게 소문을 낼 거다. 병을 나았다 하고 자랑하리라. 그리 되면 나는 약장수가 되고 그러죠? 법장수가 안 되고 약장수가 되고 교단은 사교, 우리 교단은 사교로 불려질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황희천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사판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에 의해서 대도를 그르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마음병 고치는 스승이시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주세불이시요. 또 과학 문명도 천만으로 발전해요. 그죠? 천만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하죠. 그와 따라서 병마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병마도 천만으로 발전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행병이 심하게 새로운 병이 나타나는가 몰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분야에 아주 독실하게 연구하니까 다 해결되지 않아. 새롭게 병이 나서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세상 발전해가는 이치를 보아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대종사님은 마음병 고치는 세상 병 고치는 그런 큰 스승이요 주세부리심을 우리가 잘 신봉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서 마칩니다.